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이것이 무엇인가요? 이것은 현대인들이 매우 보편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증세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경험하지만 누구도 확실히 정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성을 마비시키며 우리의 감성을 혼란시키고 우리의 의지를 무력화시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억력을 둔화시키고 또 사고력을 감퇴시킵니다. 또 삶의 효율성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슬픔을 가중시키고 불안을 증대시킵니다. 이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위험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일종의 신체 반응으로서 자기 방어 현상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고혈압, 심장마비, 위궤양, 불면증, 알코올 중독, 각종 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현대인들의 모든 유형의 질병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80% 이상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매니지하면 삶의 위대한 성취를 이룰 수 있지만 이것을 잘못 매니지하면 삶의 모든 성취를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뭐죠? 이것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이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각종 문화 활동을 합니다. 레크레이션하고 엔터테인먼트하고 취미 활동, 사교 활동, 여행 가고 등산하고 베케이션 가고 또 다양한 운동을 하고 엑서사이즈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사실 이 모든 활동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 치료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활동만으로 인간은 근본적인 치유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프랑스의 한 유명한 정신과 병원에 한 사람이 우울 증세를 호소하며 찾아왔습니다. 의사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눈 다음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선생님, 너무 이에만 몰두하지 마시고요. 요즘 그리발디라는 유명한 연극 배우가 있는데 그의 재미있는 연극을 보시면서 삶의 리듬을 한번 바꿔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자 그 환자는 매우 무표정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이런 유명한 독백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그리발디가 접니다. 그 그리발디가 바로 나 자신인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말 이 사람의 이 본질적인 문제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우리는 살면서 각종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뭐 사업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있고요. 재정적 압박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있고요. 때로는 부부관계 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눌려져 있습니다.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 짐 앞에서 사람들은 예의 없이 얼굴이 어두워지고 허리가 굽어지고 또 녹초가 됩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극난의 스트레스를 겪으면서도 그 모든 스트레스를 넉넉히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누구입니까? 바울이라고도 불리우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본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정통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이 유대교에서는 말이죠. 유대교의 특징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유대교의 특징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 될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도 뼛속까지 골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다 죽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멀리 다메섹으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완전히 바뀐 거예요. 갑자기 바뀌어가지고서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 이후로 사울은 이제껏 겪어보지 못했던 스트레스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협박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고백에 따르면 그는 고생을 정말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는 감옥에도 많이 갇혔어요.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또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그는 40에 하나 감한매, 그러니까 몇 대예요? 39대. 그 유대인들이 40대를 때렸더니 아니 죽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때리면 안 되겠다. 하나 빼. 그래가지고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40대 때리면 죽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40에 하나 감한매, 39대 39대의 채찍을 몇 번 맞았냐면 5번 맞았다고. 3번 태장으로 맞았습니다.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받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보냈고 강의 위험, 강류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잠을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이만저만한 고생이 아니죠. 우리 가운데 그런 고생 하신 분 없잖아요. 저는 지난 화요일날 막 터네이도인지 던져서든지 모르겠는데 터네이도 같아요. 막 바람이 도는 거 보니까 그리고 나무가 막 뿌리채 막 꽃피고 4번이나 갔어요. 제키만한 뿌리가 막 꽃피에 누워지는 거예요. 뭐 이것도 정말 큰 그 상황은 스트레스 상황이었을 텐데 뭐 우리 이렇게 일주일 동안 뭐 전기도 없이 뭐 하여튼 다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또 전기 다 들어오시면 괜찮으겠지만 근데 이거 뭐 근데 우리가 그렇게 고생해서도 우리에 비하면 사도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그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항상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엄청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는 말하기를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매를 맞으면서도 기쁘다니.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도 거기서도 기쁘다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예수의 제자들이 지어낸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길을 가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햇빛보다 더 밝은 영광스러운 찬란한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의 주인공이 누군지 몰라가지고 막 바울이 물어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뒤에 예수의 실존 앞에 거꾸로 집어갑니다. 그리고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라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얼마나 놀랐냐면 21절에 보니까 다 놀라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놀랐다는 말은 그냥 놀랐다는 정도가 아니라 막 충격을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22절에 있는 대로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당혹하게 될 정도로 아주 당황하게 될 정도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엄청난 그런 변화가 사울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 이것이 바울에게는 그 변화의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새롭게 변화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그에게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만나는 것을 거부합니다. 왜 거부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내 인생에 또 하나의 짐을 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만 보면 예수 믿는 것을 짐으로 또는 부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것을 하나의 단순한 종교로 본다면 예수 믿는 것이 하나의 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독교 신앙이 단순한 종교로 불려지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종교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이 종교 또는 이 종교적인 것 이런 것은 싫어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의 대표적인 종교인 이 바리새 종교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가지고 사람들의 어깨 위에 올려놓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믿는 것을 종교화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냥 사람들의 어깨를 무겁게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바리새인들은 세상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 그렇게 살기 힘든데 그렇게 막 살기 힘든데 거기다가 또 무거운 종교적인 짐까지 얹었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었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내 짐은 정말 쉽고 가볍다.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다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감사요, 감격이요, 기쁨이요, 희락이요, 자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막 짐이 되는 거예요.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잠시 예수 믿는 것을 짐으로 생각해서 어느 날 기독교를 떠났던, 그러나 인생의 긴 방황 끝에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눈물 겹도록 아름다운 소설을 쓴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톨스토이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기독교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다 이 톨스토이가 티네이저 시절에 신앙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55세가 되었을 때 그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지나간 55년간 살아오면서 내 인생의 최초의 15년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나는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다. 안식을 알지 못하고 나는 살아왔다. 나이 18세가 되던 즈음 내 친구는 나에게 찾아와서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나를 설득했다. 나는 그의 말이 옳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가정에서 믿던 기독교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심지어 종교는 속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 나이 55세, 이제 나는 내가 버린 어머니의 품과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온다. 나는 종교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간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나는 참된 안식을 발견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나게 됩니다. 이 생각이 그놈부터 바뀌는 거예요. 정말 진정된 안식, 진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진정된 인생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혼의 변화, 인생관의 변화,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인격의 변화, 이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가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지 않아요.
주님이 주신 평안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늘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있어요.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저 기쁘고 감사할 뿐이에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그냥 매일 기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음 두 번째로 사울이 그와 같이 또 변화된 것은 성령의 충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강력한 빛이 막 그에게 비춰지니까 그가 막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빛이 오면 시력을 잃잖아요. 레이저가 탁 쏘이면 잃잖아요. 근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막 뜨니까 시력을 잃게 되었어요. 그래서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집 안에서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환상 중에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야기인즉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어느 집에 유하고 있는데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님을 만난 충격으로 식음을 전폐하고 눈이 먼 채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서 전도하고 안수기도 해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아나니아는 아주 당황하게 됩니다. 아주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악명 높은 핍박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이 일을 제기합니다. 주님, 이 사람은 지금까지 주의 성도에게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지금 그가 다메섹에 오는 것도 우리 성도를 해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전도하고 안수해 주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막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사람은 내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가서 내가 말한 대로 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나니아가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집을 찾아가서 사울을 만나 예수님을 전하고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그때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집니다. 눈에서 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데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시력을 잃었던 그 육안이 치유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그것을 의미하지만 이것은 또한 상징적으로 영안이 열려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그는 영의 눈을 떠서 영의 세계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혼의 눈이 떠진 거예요. 영안이 열리니까 사울은 더 이상 과거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음의 눈으로 천국을 보게 되었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든 영안이 열리게 되면 다 이렇게 되죠. 영안이 열리면 그렇게 돼요. 저는 우리 모두도 영안이 밝게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보고 신령한 것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얼마나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문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신령한 것을 이야기해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몰라요. 전혀 몰라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그 사람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박사였어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모든 게 다 깜깜한 거예요. 신령한 진리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죠. 낮에는 사람 눈이 있으니까 체면 때문에 박사가 그 시골 촌지기 같은 사람한테 나세에 찾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사람 눈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낮에는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그래도 하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가지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이것을 보면 그런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그의 영혼은 매우 곤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 상태를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그가 대꾸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죠? 어떻게 거듭나죠? 어떻게 어미 뱃속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태어날 수 있죠?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설명해 주십니다. 육체는 어머니가 낳아주지만 영혼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죄로 죽었던 영혼이랄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 새 생명이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 현상입니다. 마치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바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정말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권세도, 돈도, 명예도, 학식도 뭐 다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에게는 만족함이 없고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행복할 수 없고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기 전까지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 어거스틴이 이런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주여, 당신의 품 안에 안기기 전까지는 내 영혼에 참 평안이 없었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으로 영혼이 변화될 때까지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다 불만이에요.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영혼이 변화되면 그때부터 인생은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인생은 재미있는 것이에요. 산만한 것이에요. 즐거운 것이에요. 기쁜 것이에요. 성령으로 변화되면 사람은 주변의 환경 조건이 달라지지 않아도 얼마든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만 되면 내가 막 한숨 놓을 텐데, 이렇게만 되면 이 환경이 이렇게만 바뀌면 내가 좀 더 나아질 텐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환경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아요. 내가 바뀌어요. 근데 성령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까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아주 비천한 데에 처해도, 자기가 아주 배고프고 아주 궁핍함에 처해 있어도 나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변화되면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환경도 나에게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참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어렵잖아요. 사람이 얘기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가만 보면 자연 경관이나 이 물질 문명은 굉장히 빨리 변해요. 저는 뭐 한 달 전에만 해도 뭐 나뭇가지에 뭐 이렇게 눈이 있었던 것 같은데 벌써 그냥 녹음이 우거지고 그래요. 정말 빨리빨리 바뀌어요. 물질 문명 어때요? 전화기도 보면 그냥 몇 년 전만 해도 다 코드 전화, 유선 전화 썼는데 뭐 이 전화기 플랫폰이 나오더니만 금세 또 스마트폰이 나오고 뭐 빨리빨리 바뀌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어제의 생각을 오늘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의 이기적인 모습을 오늘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수년 전 혈기 부리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과거의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던 모습을 현재에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부와 권세와 명예를 추구하던 예전의 나의 모습이 현재 그대로 나에게 남아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오늘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늘나라가 눈에 안 보여요. 이 땅에 살다 보면 그냥 그거 다 잊어먹고 여기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죠? 이런 나에게 어떻게 변화가 안 일어날까요? 여기에 깊은 우리의 신앙의 고뇌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도 아니 되며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신 곧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되느니라. 정말 애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그래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은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 존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던 사람이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고 미워하고 적대적인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결심해도 며칠 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성령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눈에서 비늘 같은 헛된 것이 벗겨집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서 신령한 것을 못 보게 가로막고 있는데 이것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보여지게 되고 영원한 세계가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이 보이게 되어서 정말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그렇게 변화가 되면 이제 그 변화의 물결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성령에 의해서 쓰임받고 있는 그 사람들 옆에 있으면 괜히 다른 사람들도 막 같이 동달아서 막 그렇게 변화가 나타나요. 아름다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해서 받습니까? 회개하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간절히 여러분 구하세요. 그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경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아비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알을 달라고 그러는데 알 대신에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고 계속해서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 회개하고 구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요만큼 구했는데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왜 안 주겠어요? 성령 충만. 모쪼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그리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